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에서도, 지난 시간 살핀 일에서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일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약의 후사로 세운 일도 그 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오직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는 자연히 오직 선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이 순간에도 내가 살고 숨쉬고 기동하며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오늘도 나의 생명 주님을 위해 있네 하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참된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찬송이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의 입에서 울려 퍼질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 그 사실이 오늘 살필 말씀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예컨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제 살필 단락은 셋째 단락처럼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를 다루는데, 이 대화는 에서의 복수와 관련됩니다.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사실 때문에 야곱을 미워한 나머지 야곱을 죽이려는데, 그가 동생 죽이는 일이 아버지 때문에 늦추어집니다.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여기 두고두고 생각할 점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결국 그 축복 때문에, 그 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합니다. 그저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아서거나 아버지가 동생에게 축복해서만 아니고 실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그 축복, 복을 얻지 못해서 증오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사인 이삭에게 자기 소유 전부를 주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 할 때에 무엇을 원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에서 현세적인 권력과 부만, 재물만 에서가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후사를 통해서 만민이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에서의 마음에 없는 까닭에 무서운 증오심이 자기가 전부인 세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솟구쳤던 것입니다. 증오심의 무서운 것은 자기 세상을 방해하는 것,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없애버리려 하는 데 있습니다. 에서는 고작 권력과 부를 얻으려고 동생을, 게다가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 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이 악한 마음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신 그 주님이 권력 탐하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이 세상 집권자의 태도입니다. 증오심에 불타오른 에서가 야곱을 당장에 죽이지 않고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립니다. 에서가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동생을 죽여 늙으신 아버지를 근심하시지 않게 하려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족장인 아버지의 무서운 처벌을 벗어나려고 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야곱을 죽여 부족장의 지위라도 차지하려 했던 걸까요?
리브가가 에서의 분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 44, 45절을 보면 에서의 태도를 좋게 볼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은 에서의 의도를 살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에서의 복수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서의 복수 이런 사실 뒤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는 그 점입니다. 야곱이 행한 일로 에서의 살인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저 불행한 일을 하나님이 친히 막으셨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에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42절부터 읽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42절의 맏아들은 32절의 맏아들과 다른 낱말이고 이 말은 작은 아들 42절에 나오는 작은 아들 야곱할 때 작은 아들과 짝을 이룹니다. 41절에서는 에서가 심중에 말했다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야곱이 축복받게 하려고 꾀를 내던 리브가가 이번에도 꾀를 내어 야곱을 살려보려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 일이 자기가 꾀를 낸 탓이라 하며 깊이 회개하는 모습이 리브가에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브가는 여전히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처럼 야곱들어 내 말을 쫓아 움직이라 명령하고 사람 마음도 다 꿰뚫는 사람처럼 에서의 행동을 단정해서 예견하며 심지어 자기 뜻대로 현실이 이루어질 것처럼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고 장담합니다. 리브가의 장담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야곱을 부르겠다던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처럼 리브가의 예상과는 달리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서 수십 년 지난 후에도 형의 복수를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내 말을 쫓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고는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매 순간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 인생의 생명과 운명을 쥐고 계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따름입니다. 아들 둘을 하루에 이룰 수 없었던 리브가가 이제 남편을 찾아갑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남편을 찾아갔는데 남편에게 한 말이 야곱에게 한 말과 조금 다릅니다. 야곱들어 우선 자기 오라비 라반에게 가서 얼마간 지내라고 하면서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시간을 벌라고 하는데 남편에게는 야곱의 혼사를 언급합니다. 리브가가 처음부터 이런 것을 다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이후 역사에서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치밀한 생각으로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을 겸손히 살펴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던 그 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리브가가 잠잠히 불렀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가 보고서는 찬송의 심정에 나아갔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임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삭이 에서의 혼인 때문에 리브가와 함께 근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처럼 해 족속의 딸과 혼인한다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남편을, 죽음 같은 고통을 방금 맛보았던 이삭을 압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나이가 77세인데 지금까지 야곱이 혼인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틀림없이 언약의 후사 되는 일과 붙어 있을 것인데 그런 야곱이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그릇된 혼인을 하려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점은 이삭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삭은 이미 에서의 분노를 경험했고 리브가가 들은 그 에서의 말이 이삭에게도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삭은 아내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압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족장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환히 깨달은 걸까요? 혹은 리브가처럼 두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렸을까요?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마지막 말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성경에 남긴 마지막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이삭의 마지막 순간을 뜻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서가 만일 칼부림이라도 했다면 그는 위로받지 못하는 큰 슬픔 중에 무덤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야곱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28장 1절부터 4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명령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절에 축복이 나오고 3, 4절에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 복은 자손과 땅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것이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내 씨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약속에 담긴 내용이고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저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들뜬 아이들처럼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베들레헴 둘력을 울리던 천사의 찬송을 생각하며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구약 성도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쏠렸고 그 위에서 신약 성도는 재림을 갈망합니다. 이삭의 고백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의 갈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삭은 외조부 부두엘, 외삼촌
라반이라 표현합니다. 원문대로 하면 내 어머니의 아버지 부두엘, 내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입니다. 창세기 22장이나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부두엘이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리브가를 중심으로 언급됩니다. 이삭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의 성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한 의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보내고 야곱이 라반에게 갑니다.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라반에게로 갔다 해야 정할 겁니다. 도착한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눈에 띄는 표현은 라반에 관한 장황한 설명입니다. 다소 장황한 설명입니다.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 리브가의 오라비, 게다가 리브가도 그냥 되어 있지 않고 야곱과 에서의 어미라 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아니고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라 한 것은 조금 전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과 붙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언약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원문에 부두엘의 아들 리브가의 오라비 사이에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25장 20절에서 살핀 대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여기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언약의 후사인 야곱들어 언약 안에서 혼인하게 한 겁니다. 물론 야곱은 이삭처럼 언약의 땅에서 혼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땅에 돌아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연약한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튼지 라반에 관하여 다소 장황한 설명처럼 읽힙니다마는 모세는 야곱이 라반에게 가는 그 일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렇게 그려냅니다. 모세는 에서의 혼인으로 이 단락을 맺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전에 생각한 대로 이 단락은 에서가 해 족속의 딸들과 혼인한 단락에서 혼인한 부분에서 시작되고 혼인한 주제로 시작되고 비슷한 주제로 끝납니다. 물론 이번에는 에서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혼인합니다마는 이미 그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사실에 비춰볼 때 그의 이 혼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에서의 그릇된 혼인이 이 단락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된 그 뜻입니다. 에서의 그릇된 혼인 사이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이나 야곱의 피신은 어떻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속여 축복받은 일이나 이삭이 속아 축복한 일이 에서의 혼인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그 일이 사람의 꾀로 이루어진 탓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들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야곱이 피신했는데 그 결과로 야곱이 언약 안에서
혼인하게 됩니다. 이 정당한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물론 아는 대로 야곱의 혼인 역시도 연약함과 실수와 약점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갑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견고한 구원,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여기에 우리의 견고한 구원이 있고 우리의 소망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 언약의 후사가 되었지만은 형의 그 무서운 죽으심에 그 생명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슨 수단을 썼더라도 서서 언약의 축복을 받았더라도 그 받은 축복이 전혀 소용없을 뻔 하였는데 인생의 죄가 만든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거기에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그 까닭으로 연약한 우리의 구원이 요동하지 아니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친히 저희를 붙드십니다. 그 신실하신 손에 저희 믿음도 있습니다. 그처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부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다 버리려고 하는 그 교회와 신자에게 그들에게만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환히 드러날 것이고 찬송이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처럼 이 복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친히 세워주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를 이런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사람을 자랑하는 의지하는 그런 일 저희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여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먼저 나아가신 하나님 하늘나라가 과연 그러하지 않습니까? 장차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주님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 현실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기쁨과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교회의 어려운 현실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것을 주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저희 마음을 겸손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이 거룩한 사랑이 가득하오며 그 사랑이 이제도 주님의 교회에 늘 나타나야만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뜻이 헛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사명을 또한 각각의 소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실로 저희가 가난합니다. 주님이시여 이런 가난한 심정을 늘 품게 해주시고 그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늘 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 나타날 때마다 저희가 철저히 회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